출애굽기는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막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의 속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목은 우리는 레위기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바이크라라고 해가지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그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장소는 바로 민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이어져서 고정된 정지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레위기는 상당한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단락을 구분할 때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는 뒷부분에 호렙산에 도착한 이후의 부분을 레위기하고 붙어서 크게 한 단락으로 보는 경향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오늘 읽었었던 출애굽하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더 강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개의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인데, 이 부분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이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표적이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공관모서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서는 표징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인이란, 영어로는 사인이란 표현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적은 기적, 미러클로 번역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사건은 이 표적과 모양은 기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 모두는 사실은 이집트의 신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10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길게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마치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처음부터 장자를 쳤더라면 그들은 바로 출애굽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고도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마치 셋 해가지고 첫 번째 사이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이클로 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기적, 그 다음에 마지막 큰 파도를 이루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기적 사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777의 세 번의 그 심판의 구조처럼, 나선형 구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열 번째에 가서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심을 쳐버리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은 시작 정도가 첫 번째, 두 번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4, 5번, 7, 8번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만 3번, 6번, 9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은 1, 4, 7번의 기적사건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라라는 이런 바로 섬에 대한 제사장처럼 또는 선지자처럼 서야 되는 그런 것이 마찬가지로 1, 4, 7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라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2, 4, 2번, 5번, 8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시가 없는 사건은 바로 3번, 6번, 9번의 사건은 아무런 경고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첫 번째, 두 번째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생각지도 않게 카운터펀치가 팍 날아오는 것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시 한번 경고를 주면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두 번째 커다란 펀치를 날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커다란 특징은 첫째 사이클에서는 아론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마지막 셋째 사이클은 모세에 의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이런 공통된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고도에 의도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타내는 사건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의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점점점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도 깨우쳐 주시지 않으니까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라는 사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매우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쭉 나가서 아홉 번째까지의 사건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다 무엇이었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 간단할 텐데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고
내 피조물들은 다 나의 말에 듣는 존재들이고 내 명령 안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거를 마치 신의 것처럼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혹시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을 혹시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원어로는 맞이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이를 쳤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첫 소생들을 다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첫 소생들도 친 것이고 아들만 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는 딸의 첫째도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첫째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왕에게 있어서 첫째라는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도 신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왕을 애굽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서 불렀고 그 신의 아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왕의 아들 또한 신의 아들이며 또 장차 그 왕이 죽고 나서 그들에겐 신적인 존재로 드러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신처럼 보이게 한 것은 7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눈에 신같이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참신과 참신이 아닌 것을 구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신처럼 보여서 신처럼 숭배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이고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은 점점점 나선형 구조로 해서 강도를 점점점 놓게 해서 파도가 처음에는 약하게 쳤지만 그 다음에 더 큰 파도, 나중에는 집채만한 파도로 치면서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은 눈먼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귀머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9번 그리고 더 나가서 10번째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봤으면서도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행동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눈먼 자요, 그 다음에 귀머거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것 중에 하나일 거야. 아니면 이것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이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산신령처럼 얘기하시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로서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이 굳게 믿고 있고 우리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절대 가치를 흔들어 놓으시면서 나타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 앞에서 우상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건, 그리고 우리들에게 때로는 선물로 주시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고 있느냐라고 그것을 흔드시면서 참 하나님은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절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단계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징과 이적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얘기한다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나야, 나는 야훼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신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고 그리고 너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간략하게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비밀스러운 코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신처럼 보이는 것, 절대 가치,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 가치를 흔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먼 자가 되고 또 귀머거리가 되어서 그것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우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